우리 가정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걸 보니까 참으로 기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가정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에 나올 때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을 때마다 한 가정이 모두 다 구원받는 역사,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세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좀 전도를 하고 있어요. 네, 화요일 또 수요일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전도의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에 동참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초등부 대상으로 이제 교회 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김지선 사모가 이제 아이들을 맡아서 함께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 또 중고등부 또 이렇게 다 활성화되어서 함께 이제 교회 학교가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요.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다 성경을 찾아주시고 또 없으시면 앞에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우리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알아.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준비.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준비.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중요한 것 하나, 신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인사해 볼까요? 마잘 토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마잘 토브. 예,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죠? 이것은 복을 빕니다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혼식에나 그리고 생일 때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서로의 복을 빌고 또 축하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또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전 세계의 다이아몬드 거래소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다이아몬드를 거래하는 그 이 세계를 부여잡고 있는 장악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마잘이라고 말하고 서로 악수를 하면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만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상인들은 우리의 악수는 그 어떤 계약서보다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신뢰라는 단어는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신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신뢰라는 것은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관계를 깨어지게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신뢰라는 것은 일을 성사시키기도 하고 일을 실패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사회와 직장, 학교, 교회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 신뢰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뢰의 힘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뢰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뢰의 대상과 우리의 신뢰의 방향을 정확하게 잘 맞추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준비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어떤 약속이었죠?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듣고 이제는 그 약속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는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 행동으로 바로 옮깁니다. 양식을 준비시키며 3일 안에 요단을 건너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의 결단과 행동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행동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그의 마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당시의 환경을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라는 명령을 그들에게 하게 되었는데, 요단강은 지금 이제 현재는 어떤 장소로 더 유명하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장소로 더 유명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라는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 요단강의 성지 순례를 가본 사람들은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고개를 갸우뚱해요. 여기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떠냐면 요단강을 건너는데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이 장소를 건너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림을 하나 보면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요단강입니다. 건너는데 그냥 한 발로 이렇게 탁 뛰어넘으면 건널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 앞에서 고민하고 뭔가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성경의 말씀을 볼 때는 그때의 당시의 환경과 그때의 당시의 상황을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보면 1m 정도의 거리가 돼요. 그죠? 1m의 깊이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아무리 길어야 한 30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일까?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장면을 보면요, 정말 이 건기,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은 시기는 이래요. 근데 비가 올 때의 당시에는 보면 어떻게 되냐면 깊이가 3m에서 4m가 되고 그 거리가 1.6에서 2km의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당히 넓은 거리죠. 그리고 상당히 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지금은 요단강 주변으로 어마어마한 많은 그 농지가 생겼어요. 농지가 생기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을 끌어와 써야 되죠. 그러니 요단강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물들은 이렇게 작게 보이는 것은 다 그렇게 농지로 물을 빠져나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좁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더 넓고 얼마나 더 깊은 강이었을까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더 잘 설명해 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자료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것이냐면 마다바의 모자이크라는 것입니다. 요르단의 마다바 지역에 있는 교회의 바닥에 이 모자이크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 모자이크 그림을 보면요, 이 그림은 그 지금 현재 가장 오래된 중동 지역의 그 지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자료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자료를 보면요, 이때 당시에 수많은 그 자료들의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르단의 성서와 관련된 지역들을 돌아볼 수도 있고요. 이때 당시에 어떤 지역들을 순례하며 다녔는지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잘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르단 강이에요. 요단 강이에요. 그래서 요단 강을 잘 보면요, 이 가운데 뭐가 있죠? 뭐 짝대기 같은 게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길쭉한 나무를 만들어서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배를 연결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강을 건너려면 배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 강을 건너려면 이 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나무, 그리고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게 필요했다. 이게 뭐냐면 물살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그냥 노를 저어서 건너가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끌려 내려가지 않도록 그것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긴 나무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만 봐도 이 요단강이 얼마나 험난하고 그리고 쉽게 건너갈 수 없는 지역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중동 지역의 모자이크로 만들었던 이 시대보다 더 이전의 시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강은 얼마나 더 건너기 어려운 지역이었을까,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곳을 건너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눈앞에 이런 요단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험난하고 이곳을 건널 수 없는 강을 보면서 이들은 막막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강은 범람해서 강하게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너서 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가면 되는데 건너갈 수는 없는 그 막막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에게도 뛰어넘을 수 없는 이러한 환경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냐면 항상 그래요. 뛰어넘을 수 없는 환경을 눈앞에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없는 환경과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와 뛰어넘을 수 없는 강을 만들어 놓으시고, 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은 여기에 있는데 그 강을 뛰어넘고 그 강을 건너고 그 문제를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가져라, 그것을 취해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실까? 왜 하나님은 이 막막함의 강가에 서 있게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죠?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맺은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약속에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앞에서 고민하고 고뇌하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까?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강을 만들어 놓은 이유, 우리 앞에 넘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강 앞에 서서 누가 너희를 이끌어 가고 있는지 보아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그 강을 건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마무리할 수 없다. 시작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건넜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찾아오는 여리고의 그 전쟁과 그리고 그 수많은 전쟁들을 해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하고 목숨을 건다고 해도 도저히 풀어갈 수 없는 막막한 강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모든 내용들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많은 여행을 했어요. 그죠? 수많은 여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요, 항상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호수아서는요, 순종의 여정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순종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순종의 여정을 잘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디에서 왔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확신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고민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그 다음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두 번째 준비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서로를 신뢰해야 합니다. 네, 우리 가족들 다 서로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언니와 동생과 다 서로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네, 질문하지 말까요? 그래요? 어떻습니까? 서로를 신뢰합니까? 우리는 이 신뢰라는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누군가를 온전히 믿는다는 것, 가족 간에도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도표를 한번 보면요, 이런 도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한국의 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우리 그 서로에 관한 신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인 신뢰도라는 것인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인 신뢰도는 자신과 친밀한 사람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측정한다. 그러니까 서로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들을 측정한 도표예요. 제한된 소수의 사람들만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회적 유대와 결속의 범위가 좁아질 뿐 아니라 서로 불신하는 집단들끼리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면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잘 모르는 사람들도 신뢰할 수 있을 때에,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에 사회적 자본이 증대되며 사회적 유대 또한 돈독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도요, 이 신뢰라는 것이 생겼을 때에 경제가 살아나고 또 그 사람들 간의 유대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읽어보면서 점점 이 도표를 보면요, 신뢰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얼마나 서로를 믿지 못하며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가족 간의 신뢰, 교인들 간의 신뢰, 그리고 우리 이웃들 간의 신뢰 어떨까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전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나누어 줄 때 쉽게 받아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화요일 저녁마다 이 WOG 그 도시 전도하는 선교팀과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스티를 만들어서 저녁에 이렇게 나누어줘요. 한 잔씩 나누어 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나누어 드렸을 때는 안 받아가시는 거예요. 뭐지? 왜 주지? 의심하는 그런 눈초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나눠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나눠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요,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거의 다 받아가시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직도 뭐냐면 아직도 그래도 교회에서 무언가를 전도하고 무언가를 나눠준다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도 보면요, 이 신뢰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이에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각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이제는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근데 어떤 명령을 전달하냐면 이전에 모세와 이 세 지파 간에 그 약속이 있었어요. 어떤 약속이었냐면 이 요단강 동평의 땅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였냐? 이 세 지파가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세 지파는 너무나 많은 가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축들을 키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가축을 잘 먹일 수 있는 그런 땅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풍성한, 풍요로운 땅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단 동편이 그런 목축을 하기에 참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는 그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것을 위해서 앞장서서 다른 지파들과 함께 전쟁을 치를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의 땅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그때 당시에 했던 그 약속을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14절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해야 할 지니라. 아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약속의 땅을 얻었어요. 이미 얻은 거예요. 그런데 굳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곳에서 머물러서 살아도 돼요. 그러나 이들은 모든 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함께 건너고요. 함께 전쟁에 동참합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다른 지파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 전쟁은 참으로 어려운 전쟁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죠? 너무나 무섭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이미 주어진 땅에서 머물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기쁨으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반응하며 응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가겠다. 당신이 명령하고 당신이 해야 한다고 명령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다짐이 보여요. 우리는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신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머무는 것, 그것이 이들의 비전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비전을 성취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아직 이루지 못하였다면 그들의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개척교회예요. 그죠? 진짜 한 명의 성도부터 시작하고 있는 개척교회입니다. 그러나 한 명의 성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교회는 교회여야 하죠. 교회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의 비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비전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비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해당되었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교회, 우리 교회 이 부분을 우리는 뛰어넘어서 비전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 교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넘어서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넓혀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참 나눠주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많이 부모님에게 혼나기도 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섬김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전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성도님들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채워주신 분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후원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학생 선교단체 간사님들을 후원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분들의 반응은 항상 동일했어요. 어떤 반응이냐면, 아니 이렇게 어려운 교책교회가 우리를 도와주시다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그런데 풍족해서 돕는 것도 참 좋지만 내가 어려울 때 남을 돕고요,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돕는 것이 참 도움이며 섬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라틴어에서 파생이 됐는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함께 고통받는다, 함께 참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함께 참으며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내가 이미 비전을 다 성취하고 약속의 땅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더 나아가서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선교사님을 후원해야 하고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정말 나보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 청년들, 그들에게 다만 얼마의 장학금이라도 나눠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큰 돈은 아니지만 여기 있는, 죄송하지만 정말 이 작은 의자들 하나도 다 하나씩 팔아서,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라도 팔아서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이것이 이토록 중요한가? 교회는요, 이웃을 신뢰해야 해요. 그죠? 그리고 이웃들은요, 무엇을 신뢰해야 됩니까? 교회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교회의 울타리를 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울타리를 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영역에 울타리를 치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비전 한 마음을 품고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 준비를 결심했다면 우리는 이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 준비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세 번째 준비는 이거예요. 함께 순종해야 합니다. 함께 순종해야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의 명령 담대하소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은 백성들은요, 이들을 모두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명령을 하는 건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여호수아 당신의 명령에도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순종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순종은요, 함께 순종해야 그 빛이 바란다는 거예요. 나 혼자 순종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함께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순종하는 것이고, 가족이 함께 순종하는 것이고, 공동체가 함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리더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에게 붙들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 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이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서로를 신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를 신뢰하여서 함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또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냥 단순히 사람을 신뢰하듯이 우리가 두려워 떨며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이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이 세상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세상이 우리를 신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깨어졌던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신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공동체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아버지, 믿음이 깨어졌던 우리 교회, 믿음이 깨어졌던 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 신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이제는 우리를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삶의 은혜로 또 신뢰의 은혜로 순종의 여정으로 이끄시는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